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멋있으십니다. 정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냥 일주일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때로는 태양볕의 밭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힘겨운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드실까, 때로는 또 주일이 얼마나 또 기다려지시기도 하실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주일에 함께 모이는 게 그냥 너무나 일상적인 일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냥 주일이 되니까 다 얼굴 본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만나서 반가워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매일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뭐 여러분들이 매일 오시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내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있고, 늘 허락된 예배의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희들은 충분히 주님 안에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그 복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나는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게 커지면, 그러면 내 주변에 기쁜 일들이 안 보이고요. 내가 감사하다가 커지면 내 안에 부족한 일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내게 감사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며 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기뻐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겉옷을 벗고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로 물을 떠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 여러분들, 그 자리에 곧 팔아넘길 유다의 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발까지도 씻으셨죠. 발을 씻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지금 뭘 했는지 알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야, 잘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질문은 그날 그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던지십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봤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분, 그렇게 높으신 분이 오늘 종처럼 허리를 굽히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에서, 그리고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앞에서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 본문의 흐름을 따라 가려가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삶의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신의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본이 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야,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이지? 라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따라가는 것. 우리가 그렇죠. 아유, 내가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할지 모르지만, 오늘 넘어지면 내일 다시 하는 거예요. 오늘 넘어지면 다시 내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가 걸음마를 걸을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 처음부터 야, 한 번도 안 넘어지고 한 번도 안 다치고 내가 자전거 탈 수 있게 해줄게, 걸을 수 있게 해줄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했던 거 다 기억나 그랬더니 아빠가 자전거 가르쳐준 거 기억난다 그러면서, 아빠가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아 입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페달을 돌려 그러더니 뒤돌아보니까 아빠는 저 멀리 있더라. 이러면서, 아니, 아빠가 자전거 분명히 잡아준다고 같이 온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 혼자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자전거를 제가 붙들어 주는 게 잘 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 자전거에 손을 놔주고 스스로 탈 수 있게, 그리고 보조바퀴도 떼어주는 게 그가 잘 탈 수 있는 비결이잖아요. 그렇듯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치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을 알기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넘어질 것을 힘들어서, 아유, 내가 어차피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고서는 거짓말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오늘도 부족할 수 있지만 내일도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오늘도 오전에 우리가 불렀잖아요. 막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런 거 하면 되게 제가 가식적이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찬양은 막 불속이라도 하면서 진짜 불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와, 내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예수님을 믿어서라면, 제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불에라도 뛰어들겠습니다 이럴 수 있나? 근데 찬양할 때는 마치 그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찬양하는 나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닌가? 그러다가 찬양은 내가 못하겠다. 진짜로 할 수 있는 찬양만 해야지 안 되겠다. 찬양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러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그거 지금은 못할지 알지만 찬양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게 내가 힘줄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고백해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마다 찬양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때로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내가 가야 할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면서 찬양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께서 사신 길을 제가 따라갑니다, 주님께 기뻐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하면서도 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7.8기의 정신으로,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의 길 걷겠습니다. 내가 새벽 예배 다짐했는데 한 4일 가보니까 못 일어나겠더라. 나는 이렇게 몇 번 하고서는 또 빠지려면 안 가는 게 낫지. 이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오후 예배 남아있으려고 해도 오후만 되면 졸려. 좋으니 내가 그냥 집에 가서 자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라면 오늘도 주님 제가 한번요 따라가 볼게요. 가다가 또 넘어질 수 있겠죠. 저희 아들이, 저는 인생의 몇 번의 감동적인 순간을 꼽는다고 하면 그 돌잔치 전날 7발을 걷고 주저앉은 저의 아들의 모습이 늘 떠올라요. 이렇게 맨날 벽만 붙잡고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7달을 떼떼떼떼 걷더니 탁 넘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넘어지려면 뭐하러 걷나 이랬다면 그 뒤에 이 아이가 걸었겠습니까? 또다시 일어나서 6발을 걷고 7발을 걷고 10발을 걸으면서 걷다 보니 걷게 된 거죠.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한두 발자국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3-4발자국 걷다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는 거죠. 주님,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보여주셨기에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 제가 걸어가 볼게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도 부르지만 그들은 스승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옳도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이 막막하실 때,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시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는지, 힘들 때 무엇을 하셨는지, 고민될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지. 그래,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지. 이런 것들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모 심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면 말로만 이렇게 줄 맞추어서 적당한 깊이로 꽂으면 돼 하면 그거 전혀 가끔 제가 제 처에게 음식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물 붓고 재료 넣은 다음에 끓을 때 해서 간 맞는지 소금 넣으면 돼. 이러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 막 어지러워요.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스스로 라면 하나 끓여도 대견하다. 라면을 끓여서 너무 잘했다. 이렇게 요리를 너무 못하는데
아예 뭐 손댈지도 모르는데 막 설명을 해주면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또 하나 굉장히 모르겠는 게 하나 중에 하나가 길을 모르겠어요. 아주 대단한 길치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는 길치가 거의 없는 이유가 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틀어놓으면 오른쪽 가세요, 왼쪽 가세요, 잘못되면 잘못 가셨어요, 다시 뒤돌아가세요 이러니까 하나도 길치인 줄 모르고 살지만 누군가가 저한테 막 여기서부터 정읍 어디 가요? 어떻게 가요? 그러면 정읍까지 쭉 가시다가 거기서 무슨 저희 주유소 모이면 거기서 오른쪽 도시고 그 오른쪽 도셔서 한 2블럭 가서 왼쪽으로 꺾으셔서 앞으로 직진을 하시고 이러면 한 2번 꺾어지면 그다음부터 막 어지러워요. 이거 어떻게 가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경험이 많은 어른들은 직접 논에 가서 허리를 굽히고 손을 모를 쥐고 한 포기 한 포기 씹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도 눈으로 보고 나서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사랑하라, 섬기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친히 허리를 굽히시고 대야에 물을 손으로 담그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며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따라 살라고 먼저 그렇게 사셨죠. 그런데 이 발을 씻으신 사건이 단 한 번의 친절한 행동으로만 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십자가를 앞두고 일어난 일이지만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제자들에게 끝까지 3년을 보여주셨어요. 본으로서의 모습을.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제가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여기며 따라 걸어가시고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이 연약하고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마을 안에서 먼저 허리를 굽혀 그리고 또한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 내밀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책 중에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책 내용은 아실 게 없지만 표지에 등산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산 위를 올라가면서 다음 사람을 손에 붙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누가 누굴 가르쳐 이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일찍 믿었으니 그걸로 사랑하고 섬기리라.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 먼저 만났으니 조금씩 섬겨주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끌어주는 건 아니지만 나도 힘겹게 올라가지만 다른 사람도 그 길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알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가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들에게 그냥 예수님이 요구만 하시고 강요만 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16,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부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보다 크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 그래도 너희가 따라해보면 복이 있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자존심 상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굽혀야 돼? 내가 왜 저런 꾸준히 일을 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먼저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셨는데 종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섬김은 결코 우리를 낮추어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가장 높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는 게 그냥 비참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 닮아가게 만드는 높아지는 길이에요. 그리고 17절이 중요한데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에 두 가지가 함께 나오죠. 행하는 것과 아는 것만으로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행함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행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기도해야지 하고 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봤자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해도 그거 우연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우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가 답이라고 들으셨다면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보이십니까? 어려움이 보이십니까? 힘겨운 일들,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서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멸치를 가지고 있어도 곳간에만 쌓아두면 한 톨도 늘지 않습니다. 그 씨를 땅에 뿌리고 물에 대고 김을 메고 정성을 다해 가꿔야 가을에 알곡으로 걷어들입니다. 곳간에 모셔둔 씨앗은 아무리 좋아도 죽은 씨앗과 다름없습니다. 아는 것은 손에 쥔 씨앗이고 행하는 것은 씨앗을 땅에 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김을 아무리 잘 알아도 그 얇은 곳간에 두고 삶에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만난 주님, 아는 주님, 은혜의 주님, 믿음의 삶을 나의 삶 가운데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비로소 복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러나 아는 것을 머리에만 머물면 그건 아직 절반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로만 아주 잘 알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더 잘할 때가 있어요. 막 더 잘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더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저는 교회 오래 다녀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모를 수도 있죠. 저도 늘 성경을 읽고 책을 읽어도 가끔 이런 말씀이, 와, 이런 은혜가, 이럴 때가 있어요. 와, 이게 이런 뜻이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로만 아는 것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안에 세우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은 말씀과 지식이 결코 들은 말씀과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뭘 하나 해도 어떤 사람들은요, 게으른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는 아주 잘 알아요. 저도요, 저한테 오셔서 아주 그 살을 잘 뺄 수 있는 다이어트의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면 제가 2시간도 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살은 이렇게 빼야 됩니다. 운동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래야 건강해집니다. 근데 그걸 제가 알고 있으면 뭐예요? 해야지. 그죠, 여러분들 남들보다 더 잘 아십니까? 믿음을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믿으셨습니까? 그게 힘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이 힘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주를 믿어왔던 세월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 나는 과거에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는 가정이다, 이거 자랑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이미 아는 지식을 행하는 한 걸음. 우리가 이미 사랑하라고 말씀을 한 그 사랑을 사랑으로 섬기며, 용서하라고 말씀을 용서로 섬기며, 행하라고 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발을 씻어줘야 될까?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몸이 불편한 이웃에게 한 번 더 찾아가는 일, 혼자 사시는 어린이에게 먼저 전화 한 통 드리는 일,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기도하겠다고, 나도 함께 하겠다고 해주는 일, 이런 일들이 발을 씻겨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조금 해보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제가요, 가다가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티는 자,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가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보기에 아주 능력 있는 사람도 있어 보입니다. 저는요, 가끔 이렇게 강단 위에 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딱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정말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학교 1학년 20살이 넘었는데 막 기타를 어마어마하게 잘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야, 쟤는 20살이 아니라 그냥 전도사님 같은데? 이런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레크레이션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강사 같아요. 와, 쟤는 그냥 입만 열면 사람들이 저렇게 재밌어하니 얼마나 좋을까. 나는 뭐 이렇게 작정하고 말해도 재미가 없으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신실한 주님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 결국 목회의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하고 잘해 보이는 사람들 있죠. 어마어마하게 교회에서 막 이렇게 잠깐 교회 왔는데도 얼마 안 돼서 막 교회를 휩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입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 묵묵하게 내게 맡겨진 자리를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 끝까지 따르는 것이 능력인 줄 알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요 한 번 믿은 것 흔들리지 않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죠. 유다, 오늘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시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가까이 있던 사람이 나를 발로 타듯이 등을 돌리고 배신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같이 상에서 떡을 먹던 사람이 3년을 함께 다니며 발까지 씻김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구라 그러잖아요. 한 상에 둘러앉아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을. 그건 우정과 신뢰와 가족의 그 표시라 우리가 그냥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족과 같은 사이를 뭐라 그럽니까? 한솥밥 먹는 사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밥을 나눠 먹는 사이.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밥을 같이 먹고 주님과 함께 하던 유다마저도 배신하는데 유다는 12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뽑힘을 받은 12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12명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12제자라고 호칭하는 사람이 끝까지 남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이름 하나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제가요 지금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길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요 제가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제가요 할 수 있는 거 할게요. 예배의 자리 지키는 것, 묵묵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런 거 할게요. 그러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자리가 바로 귀한 복된 자리입니다. 마지막 20절에 예수님은 다시 진실로 라고 말하며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 보내신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섬기고 모시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요 특출나고 뛰어나지 않아도 돈이 많거나 아니면 막 재주가 많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도 그냥 내게 맡겨진 믿음의 자리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도 그날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발을 씻김을 받았죠. 똑같이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않았죠. 받은 사랑을 돈 몇 푼에 팔아넘겼습니다. 그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의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쇼프로라 그러나? 그 프로그램에 요즘에 그 무슨 박명수, 정영돈 이런 거기 있던 사람들이 같이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몸이 아파서 이제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내려온 정영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한도전은 이제 다 끝났지만 그때 있었던 사람들, 그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줬으니까 우리 유튜브로도 모여서 가끔 그때 얘기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정영돈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까지 거기 있지 못하고 중간에 아파서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끝까지 함께 못했다는 게 얼마나 큰 짐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쉬운 것 같지만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결코 쉽거나 그리고 편안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 제가요 주를 섬기는 것 그리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질지 모르고 때로는 실망할지 모르고 때로는 마치 그 길을 가다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끝까지 가는 것.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는 건 힘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리고 또한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능력으로 믿으며 걸어가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능력이라면 오늘도 이 주일 오후에 남아 이 시간까지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할 때 당신이 믿음의 능력자이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유, 내가 무슨 능력자, 이러지 마시고, 그래,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지키는 그 능력 있지. 그러시면서 정말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힘입어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한 것이 너희가 나를 본받으려고 한 일이야 라고 고백했듯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오늘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 섬기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 걸어간 자에게 주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에 그 거룩한 복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확신하며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따라가는 것, 주 앞에 예배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인 줄 믿고 그 힘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여러 가지로 날씨는 더워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바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